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의 개인의 선택이 온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도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기도에 나갈까, 아니면 좀 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 댈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도 선택이고, 또 우리 교회도 선택이고, 만남도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 전체,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택,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선택을 이 에스더는 오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도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이 책임감과 이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와닿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선택을 바르고 옳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이제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온 유다인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날짜를 12월 13일을 결정하고, 그 한 날에는 모든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제사를 뺏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조서를, 도장을 찍어서 각 지방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스더만 모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왕하고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 궁궐 밖에 있는 소식들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 안에서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르드게밖에 없었어요. 이 왕도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서를 써서 내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더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궁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에스더는 자기의 그 신하였던 내시를 보내서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이 말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과 그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다 몰살당하고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것은 이미 그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 이 왕이 부름을 받지를 않고 그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기 전에 외부인이 또는 이 그 궁궐 안에 있는 사람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것은 왕을 위해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모죠. 그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이 부른 사람 외에는
나아갈 수 없었어요. 다행히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 이 왕이 금규, 그러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의 그 끝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팡이 끝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규를 갖다가 다행히 왕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 금규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그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30일 동안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왕은 여러 가지 정사와 또 그 국사를 논하고 또 지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때예요. 여러분들 이 왕에게 왕후는 한 명이지만 후궁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 왕이 이제 에스더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간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도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이 왕이 자주 에스더를 찾고 만났다면 에스더가 결단하고 나가기 쉬울 텐데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 유다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하만의 계략을 이제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 공동체 의식을 꼭 이 에스더가 갖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뭐라고 회답하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예요? 너도 똑같은 유대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면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너만 홀로 생명 구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족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민족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남들이야 뭐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이지 각자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런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올바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도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스더는 자신은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고 전혀 자신의 삶에는 위협이 없었지만 그는 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에게 닥친 이 위기는 나에게 닥친 위기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그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모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은 하나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저기 북한 땅이 아니라 저기 미국 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민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의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론이 분열되고 국론이 나눠지는 거,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이 에스더가 모르게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유다인이고 지금 이 유다인들이 당한 이 위기는 나에게 닥친 위기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결단하게 되고, 이 에스더는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러한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또 한 번 이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을 줘요. 그게 바로 뭐냐? 사명 의식이었어요.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이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유다인이 당한 이 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왕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민족의 위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통해 자복하는 모르드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그것을 직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 왕 앞에 나가서 이 왕의 조서에 쓰인 이 내용을 바로 전달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왕후인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바로 왕후인 너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확신하는 거죠. 이 유다인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가지 만가지, 아니 정말 수많은 방법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은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 성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럼 너 거기서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굉장히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셨어, 미리. 근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알고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증언해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래 산다고 사명을 버려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 물어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평가하시겠어요?
오래 산 거, 재산 많이 누린 거,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갖고 뭐 번듯하게 산 거, 하나님 그거 관심이 없어요. 너 내가 준 사명 그거 감당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 일을 마치려 하는데, 여러분들 사명은 받았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마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잠잠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더에게는 동역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러한 권면과 회답을 받은 이 에스더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결단하기까지는 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여러분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시녀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금식하면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게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 에스더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본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자신에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 바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된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도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각 공동체 또 부장들 또 기관들 부서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라 공동체도 보세요. 민족 공동체에도 여러분들 지도자들도 있고 또 언론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다양한 직분과 직업과 상황이 있어요. 가장 좋은 동역은 뭐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엄한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기웃기웃거리고 거기 나가서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보하는 거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본분 다 내려놓고 아예 그 길로 가야죠. 그 일을 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리고 내 역할이 뭔지 그리고 함께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동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는 나 혼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금식한 후에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밤낮 3일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갖고 합력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파벌이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야. 어쩌면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직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심는 자였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 같은 성경학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물을 주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게바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그거 다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 따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고, 물을 주는 자에게 물을 주는 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추수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밭과 같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 소산들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 말씀,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동역자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에스더와 같이 위대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